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을 위하여 구하여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바울은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저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된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저항들을 돌파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랬어요. 아마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할 뿐이지,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고 그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에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 저항을 돌파하고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럽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할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또 우리 교회 규모가 커지게 기도하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언제나 무엇을 기도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되 어떻게 자라느냐? 여러분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가나에서도 언제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제보다 나는 많이 자랐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자라야 되느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충만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어떤 차이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장수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모든 이스라엘과 또 사울의 군대들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차이가 그 삶의 태도의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용감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고 골리앗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저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바라보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잘하고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는 분들, 늘 심판하는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자란 사람들은 그 신앙의 늘 기준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벌 주신다, 나를 심판하신다.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뭘 하면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잘한 거냐 잘못하냐? 늘 이렇게 율법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율법을 뛰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잘못을 하지만은 아들은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규례와 방법들을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니 너희 제사장들은 언제나 그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여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요, 또 온전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것만 여러분이 믿어도요, 우리의 삶은 복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많은 사역을 두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이제 답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그런 얼굴로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춤추고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냐고,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왜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허락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것에 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좀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또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언제나 그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냐면 이게 한빛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못 고치는 병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빛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실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죠? 어떤 분들은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죠, 목회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꿈꿉니다. 대전의 한빛교회, 그곳에 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10년째 되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 대전 안에, 물론 새벽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저녁 기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시내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녁마다. 왜? 이미 이제 소문이 났죠. 한빛교회 가면 매일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오고. 아멘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가 해가 더할수록 그런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모임과 성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건물이 큰 걸 자랑하거나 사람이 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 한빛교회는 그곳에 가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병이 낫는다. 낫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한빛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할 때는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나길 바라고, 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소문을 못 들으셨는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빛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기도가 응답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한빛교회 이 시대에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오더라도, 어디서 오더라도, 어떻게 오더라도 이곳에 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오케이,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라고. 여러분, 왜 라마 나요스 가니까 성령이 불같이 나타났냐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맞습니다. 어디나 계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누리고 있냐 말이야.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시냐? 그렇죠.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죠. 어디나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당신은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요. 저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단을 방문합니다.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요. 메말라 건물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냐 그러지만은, 그러면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 누리고 사냐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방문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역사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물었던 질문처럼, 너희 교회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교회는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깊이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라는 거. 아멘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은 그 자리가 성령의 발전소라는 거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꼭 잘 아시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서 이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기도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무엇을 아는 교회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른 걸 알기보다도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언제 와서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